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번 이상은, 그리고 가정의 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에 두어 차례 이상은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관련이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의 쭉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6장 1절부터 4절은 그 부모에게 라고 하는데 집중되고 또 자녀에게 라는 부분에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에 이것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너와 나와 뭐 이런 부분을 쭉 나누니까 이거를 한 가지로 통틀어서 보면 가정, 가문을 얘기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오늘 이 바울 서신의 이 교훈은 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까지 더욱더 확장하고 넓혀가고 있는 점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먼저 자식된 이들,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순종이냐 공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쪽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경, 순종함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함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행해지는 실천사항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축복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조금의 몇 가지를 조금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문단마다 있는 특이사항들을 조금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첨가시킨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첨가된 이유는 부모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브루스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피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즉 부모에게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지 말으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루스처럼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마치 생각하다 보면 자칫 우리들이 약간 한쪽으로 또한 이쪽으로 잘못된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모습들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특이하게 따로 띄어갖고 막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셔서 한 몸처럼 한 가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또한 뒤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덕이고 보기 좋고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법, 즉 창조의 원리와 원칙에 세워진 질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언제? 창조 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속한 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귀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인식하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도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다. 무엇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건데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느냐 하면은 몇 가지로 좀 그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첫 번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계명의 후반부인 대인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맞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계명 가운데서 약속이라고 붙어있는 계명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후반부에 있는 그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석하는 해석이 뭐냐면은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이 계명이라는 뜻에서 첫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잘되고 이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었던 이 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약속이 붙어있는 제2계명과 5계명이 유일한데 바로 그 가운데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순수하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부터 오늘 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교훈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 중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움받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요 사이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은 좀 오래 전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갔었던 모습 가운데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가정 가운데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생각들이 떠나가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방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서라도 든든한 가정,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었던 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제2계명과 5계명의 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그 말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2계명의 약속은 일반적인 그 약속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 있는 이 약속은 특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에 관련되어진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면 이득인 거예요? 지키면 이득인 거예요. 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점들로 조금 일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5계명 중에 첫 계명 대인관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왜 강조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효,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잘 세워질 때에 가정의 단위들이 사회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 부모에게 효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그 자녀들이 또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자녀에게 이 부분들이 이어져 가면서 사회 도덕의 기초가 든든해진다라는 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은 본래 어디에 새겨졌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었어요. 두 개의 돌판에서 다 새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4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6개의 이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도 그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가변의 세상이에요. 인심이 변하고 생활의 양식이 변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빠르게 변해서 지금 뭐 AI 시대다, AI를 모르면 뭐 뒤처진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의 A자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빨리 변화해지는 이 생활의 양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풍속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 모든 개념들이 또 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가령 자연의 법칙 가운데 물이 섭씨 0도에서 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속해 있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근본 원리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도덕의 기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유지되어야 할 관계가 도덕률의 제1법칙이다라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밤낮 살펴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공경해야 될 때가 된다면 공경하는 일들도 이어가야 되는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옳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공경의 습관들을 잘 표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어른을 봐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주 뭐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제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선우를 매우 칭찬을 합니다. 어른들을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였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등짝을 탁 치면 능글맞게 이놈 새끼 그러면서 그냥 인사만 하지 무슨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이러고 가냐 그랬긴 했는데 세상의 유교에서도요 삼강오륜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부의자강 뭐 부자유친 뭐 이런 도덕의 으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성경은 더 으뜸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도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까지 공경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던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건 부모님에게만 해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작업, 그러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연적인 순리, 자연적인 현상, 녹여내어진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에게나 혹은 공경해야 될 그 대상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이 아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의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세워질 때, 내가 잘 세워질 때,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들 말들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원리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원리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 의미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은 과거에 뿌려진 것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과도한 파업이라든가 과도한 이 불의한 불법 투쟁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 원리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도덕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의 의식이 희박해진 그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행하여진 사회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덮어놓는다고 그냥 그것이 마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라, 양육해라 라고 했었던 그 관계들이 잘 이어져 갈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또한 선생님들에게 존중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모델들 가운데 또한 리더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되어질 수 있을 줄로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일들 가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었던 그 원리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라는 점들도 유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첫 생활의 첫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건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사랑하는 줄로도 믿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 참 신앙은 부모를 공경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었던 이 정의 말입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지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잘 새겨볼 때에 우리는 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성경이 지시하시는 것은 율법 그 이상인 거예요. 도덕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의 법으로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순종은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죽게 하든 우리는 그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모, 육신의 부모된 자에게 어떻게 했었는지가 짧지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이가 돼 12살이 돼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다시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받들었다라는 점들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역할들에 있어서도 빠뜨리지 않았다.
신인 양성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다 소화하고 감내하시고 다 아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다 아신 이 일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들을 예수님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감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가 섬겨야 할 그 대상 자녀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에게 죽게 대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파견된 한 천사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앞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눈에 띄는 맨 처음에 아름답게 비춰진 것을 딱 보니까 그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장미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다 상자에 넣었어요. 그것을 취한 후에 옆을 또 보니까는 아기의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미소도 그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묘한 아름다움을 또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사랑이 그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넣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장미꽃은 시들고 아기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숭고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세월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줄로도 압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또 지냈습니다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따라가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저를 되기를 간절히